안녕하세요. 5월 2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너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타이틀이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높였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높였을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 교회 안에 교훈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언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너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표는 뭘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의 목표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럼 어떻게 빛으로 드러날까요?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열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서. 그런데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가 열매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그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겠지요. 마지막 문장,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림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일에 나 자신을 전부 붓는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했고 너희도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한 문장 요약입니다. 너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섬기시는 섬김의 본민은 죽음이고 섬김의 태도는 자기를 비워서 섬김의 태도는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바울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거 하나님도 기쁘고 바울도 기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그들이 종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방법은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했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여야 했고 또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는데 그 나타나는 행동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란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하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주인에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원망과 시비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의 모든 수고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약해 보았고요. 해석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 섬김이라는 것이 또 좀 더 다른 각도의 주제가 될 겁니다. 섬기는 자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섬김의 목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예수일까요? 우리를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섬겨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섬겨야 하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요 세 개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항상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우리가 매우 초점이 있는 그런 사역인데 이게 바로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그리고 연합 사역,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남을 존중하는 사역이죠. 그리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